열매를 위한 가을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번 추석절 잘 쉬셨나요? 쉬셨나요? 그래야죠. 쉬셨나요? 예. 주일이 껴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주일 성수해야지요. 또 고향이 먼 분들은 오고 가는 그런 시간들, 장기 둘 때 그러잖아요. 포 떼고 짜 떼고 하면 남는 게 없다고. 어찌 보면 좀 나흘인데 좀 번잡하게 지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임시 공휴일까지 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후떡 지나간 것 같은 느낌, 좀 이렇게 즐기며 쉬며 좀 여유를 가지면 좋겠는데, 먼 곳 오고 가고 주일까지 또 지키고 하다 보니까 금방 추석이 지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만은, 그래도 올해까지 이 설이나 추석에 주일이 끼는 것이 있고 내년에는 없대요. 추석이 주일하고 안 꼈대요. 그러니까 기대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절 맞이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아주 날씨가 선선하고 새벽녘에는 썰렁할 정도로 기온이 낮아져서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아마 지쳐가지고 기운이 빠질 정도로 더웠는데, 그래도 가을을 맞이하면서 하늘도 높고 힘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좋은 청명한 가을 맞이하게 됐는데, 가을 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추석절에 열매가 없는 추석이다. 기쁠까요? 기쁠 수가 없을 겁니다. 근심 걱정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오곡백과 모든 것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셨기에 우리가 추석절을 즐겁게 보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사과 또 배 얼마나 귀합니까? 사과나무엔 사과가 열리게 하시고, 또 포도나무엔 포도가 열리고, 또 배나무엔 배가 열리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열매 맺어서 먹을 수 있다. 이게 큰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풍성케 맺게 해주셨으니 추석 명절 나름대로 즐겁고 행복하게 잘 지낸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였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가을은 열매를 위한 가을이 돼야 돼요. 열매를 위한 가을. 과일, 과실수도 또 이런 것들이 다 열매를 맺고 있는데 나는 열매가 없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열매를 맺는 가을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현승님의 가을을 위한 기도, 가을의 기도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리려고 해요. 김현승님의 가을의 기도입니다. 띄워주십시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어떻습니까? 가을이 느껴지고 가을에 뭔가 소망을 가지고 이 시인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느낌이 제가 잘 낭송을 못해서 시를 읽었는지 들었는지 묘한 표정을 짓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이런 말이 있어요. 시는 일단 활자화가 되면 독자가 주인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이 시의 주인은 누굽니까? 김현승 씨라는 분이죠. 시를 썼으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활자화를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시를 발표한다든지 책을 낸다든지 할 때 활자화를 시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시는 김현승 씨의 시이긴 하지만 읽는 독자들의 주인은 독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인의 감정, 마음 가지고 이 시를 읽어야만 내 것이 되는 거죠. 공짜인데 싫습니까? 한번 시인이 되어보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도 시인들이 계신데 여러분, 시인 참 멋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저 이게 좋습니까? 나는 이게 좋아. 한번 시인이 돼보세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여러분이 이 시를 지었다고 생각하시고, 이건 내 시입니다. 내 시. 활자화가 됐으니까 이건 읽는 사람 독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인색하게 그러지 마시고 내가 지었다, 저 시를. 내가 저 시를 지었다, 내 거다. 그 감정으로 한번 시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낭송해 보세요. 같이 한번 낭송해 볼까요? 시작.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질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부비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좀 다르지요? 똑같아요? 네. 국어책 1등 읽는 분이 계셨어요. 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단어, 의미를 부여할 때 그 시인의 감정이 우리에게 이입될 줄 믿습니다. 자, 시인의 표현처럼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한 계절, 가을이 되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인만 기도하든 말든 나는 돈 벌러 갈 거야 이러지 마시고, 이 가을에는 시인도 한번 돼보시고 시인처럼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한 그 결실을 맺는 이 가을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도 그런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졌지만 그 24시간을 그냥 그대로 주어졌으니 살아가는 식으로 해서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질 않는 거예요. 시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시간들을 비옥한 시간으로 가꾸게 하소서. 시간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시간에 뭔가를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으면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맺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가을, 가을이네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의미를 부여하고 그 시간을 비옥하게 만들어 보라는 거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그래서 비옥하게 가꿀 때 이 가을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은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시인이 되고 정말 기도하는 가을이 되고, 또 뭐라고 그래요? 오직 한 사람을 택하는, 이 시인은
사랑하는 대상을 말하겠지만 우리는 전도하는 대상을 삼아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서 그 열매를 맺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풍성한 이 가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멘.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여러분 것으로 삼아 보세요. 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공허한 상태로가 아니라 풍성한 표현, 말도 그냥 말이 아니잖아요. 의미 있는 말, 사랑의 말, 섬김의 말, 봉사의 말. 그래서 정말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시고 미움 대상이 없고 오직 한 사람을 택하여 사랑할 뿐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해달라. 이 시를 읽으면 읽을수록 참 마음에 와닿아요. 제 시 같아요. 여러분의 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농촌에 보면, 우리 전국도 농촌이지요. 집집마다 여러분 대추나무 있으십니까? 아파트 사시는 말고 대추나무, 밤나무, 또 저쪽 그 아랫지방 가면 감나무, 이런 나무들은 꼭 그 무슨 뭐 과수원이 아니더라도 집집마다 많이 좀 심잖아요. 좀 그렇다 그래 주세요. 네. 근데 그걸 심는 이유를 보면 거름 잘 안 해도, 농약 안 쳐도, 약을 안 해도 나름대로 열매를 잘 맺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뭐 심어놓고 가꾸질 않아도, 근데 사과나 배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가꾸어야 되고 약 줘야 되고, 그래서만 그게 열려지는데, 먹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관리를 안 해도 열매가 맺어지니까 손쉽게 심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스라엘 지역은 기온이 우리랑 다르니까 그 나라에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나무들을 많이 심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무화과나무, 오늘도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비유인데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도 그렇습니다. 별로 그렇게 관리를 안 한대요. 그런데도 이게 열매를 맺고, 열매가 또 오랜 기간 계속 맺어진대요. 한 9개월씩. 날씨가 우리나라 같지 않으니까 계속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곶감처럼 말리면, 건무화과 잡숴보셨죠? 수입해온 거 오래 보관할 수 있으니까 저장성 때문에 무화과를 이스라엘은 많이 심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왜 무화과가 열매가 없을까? 궁금해 하셔야 돼요. 왜 무화과에 열매가 없지? 왜 없을까? 이것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는 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가 없을 때 해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내가 심은 것도 아닌데 열매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 이러지 마시고, 왜 무화과가 열매가 없을까? 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는 시간 되셔서 그 해답을 가지고 내 인생에도 열매가 없을 때 왜 없는가를 발견하고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무화과에 열매가 없을까? 이상해 여겨야 돼요. 아멘? 궁금하셔요?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럼 설교를 끝내야 돼요.
궁금하시다 그래야지 설교가 이어져요. 궁금하세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 무화과는 자기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자기 책임을. 여러분, 이 무화과,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책임은 열매를 맺는 게 책임입니다. 자, 지금 어디다 심었습니까? 포도원에 심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들이 잔뜩 있는데 주인이 무화과를 한 그루 심은 거예요. 그러면 이 무화과를 심은 이유가 뭘까? 관상용이 아닙니다. 무화과는 말 그대로 무화, 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국화는 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다가 놓고 보잖아요. 근데 이건 꽃이 없어요. 그러니 사다 놓을 의미가 없어요. 구태여 보려고 심을 이유도 없는 나무인 거지요. 그러면 목재용이냐? 아닙니다. 무화과는 이 포도나무 가지처럼 그렇게 생기면서 단지 이제 물기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목재로 못 써요. 그러면 목재로도 못 쓰고 꽃도 없고, 그러면 심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열매를 걷기 위해서 그 포도나무들이 많은데 일부러 이 무화과를 심었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는 나무를 주인이 그냥 놔둘 이유가 있는가? 분명히 주인은 이 나무를 심을 때 목적을 가지고 심었어요. 여러분,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요, 목적을 가지고 심지 목적 없이 심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심을 때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심심해서 심을까요? 태어나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그리고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 심겨진 이유, 태어난 목적도 모른 채 혹시 살아가고 있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아닌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이유를 아십니까? 왜 답이 없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아십니까?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목적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와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의 존재 이유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은 찾아서 줄을 쳐놓고, 아,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왜 심으셨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지요. 찾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찾으셨나요? 안 찾으면 방송실에서 안 띄워요. 찾은 다음에 띄워요. 찾으셔야지. 찾으신 거로 믿고 띄웁니다. 자,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 심으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매 때문입니다. 열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열매가 있는데 과연 나는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오늘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경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가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 이 땅에 태어나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열매를 위하여서 그랬어요. 열매. 그런데 보니까 항상 있게 하여 그랬어요. 항상. 여러분, 사과나무나 또 배나무나 이건 1년에 한 차례 열면 되지만 우리는 항상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나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의식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동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로 항상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열매만 따잡수시고 우리는 맨날 열매만 맞게 하시는 하나님이냐? 아니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때 기도에 응답하는 조건으로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열매가 우선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려는데 복을 받게 할 이유로서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니까 억울해하지 마시고 열매를 항상 맺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할 때 하나님이 그래 하고 주실 만큼 그런 열매를 늘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 우리 김현승 씨의 시로 돌아가서 거기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맺게 하는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부귀영화 또 아니면 출세 이런 열매를 구하시는 게 아니라 한 영혼, 한 사람 택하여,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바꾼다면 태신자입니다. 한 영혼을 품고 그 한 영혼을 택하여 품고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그 마음 가지고 품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아름다운 가장 귀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신다면 한 영혼을 택하여 품으십시오.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을 내가 택하여 하나님, 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 영혼이 구원돼야 됩니다.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요. 이 열매 맺는 가을에 하나님은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가 맺을 가장 귀한 열매로 영광 돌리는 일이 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 복에 땅을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열매가 없었냐? 땅을 허비하고 있었어요. 땅을 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흥미진진하게 읽어봐야 될 말씀이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버티고 서 있는 그 땅, 또 가지를 뻗었겠지요? 잎사귀가 있겠지요? 그러면 그늘지는 그곳에는 잡풀이나 자라지 무슨 다른 게 자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사실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내가 버티고 서 있는 땅, 그리고 자기의 그 나무, 그 수세에 자기 주변의 땅을 의도적으로 버리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의도적으로 이 땅은 내가 차지하고 아무도 여기서는 뭐 열매를 못 맺어, 누구도 살지 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자기가 거기 서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주인은 결과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나무는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그냥 심겨졌고 그냥 3년이 돼서 수세가 꽤 자라 있을 뿐이에요. 자기가 땅을 지금 어떻게 내가 통째로 차지하고 나만 살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로 보면 주인은 너는 땅을 지금 허비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버리고 있다고 말하는 거지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를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식이 될 수 있어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와 전통. 우리 교회도 49년 된 교회입니다. 50년째 되는 교회예요. 그러면 50년의 수세에 맞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열매가 없고 그냥 50년의 풍성한 수세만 있다면 역사와 전통만 자랑하는 교회가 그렇게 땅만 차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또 확대해보면 신앙의 연륜은 오래됐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20년, 30년, 평생을 예수 믿는 분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교인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혹시 억울할 수 있어요. 서운하게 들을 수도 있어요, 이 설교를.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의 비유를 목사님 그럼 나보고 지금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지금 30년 40년 예수를 믿었는데 나보고 지금 열매 없다고 지금 시험 들게 설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여러분 서운한 생각이 드는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아니 열매는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게을리 했나, 헌금 생활을 안 했나, 성수주일 열심히 하면서 예배 시간마다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렇다고 내가 무슨 교회에 큰 말썽을 부린 게 있나, 아니면 내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 못 나오게 해친 사람 있나 라고 서운하게 이 설교를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1세기 초대교회의 그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뭐였냐면,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 교회에 대해서 별명들이 많았어요. 그 별명 중에 한 가지 별명이 뭐냐면 연병이에요. 연병. 그리스도인이 연병의 사람들이다. 이 연병이 뭡니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연병에 걸린 사람같이 여겼어요. 그러면 왜 그런 별명이 붙여졌냐면 영향력 때문이에요. 영향력. 복음의 확산력. 교회는 오래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복음의 영향력, 확산력을 끼치고 있는 연병 같은 존재가 교회인 거지요. 아닐까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되어져서 그 변화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막 끼치는 거지요. 근데 그 영향력, 파급력이 전염병 같은 거예요. 전염병. 그러면 우리 전국중앙교회는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면 이 영향력이 전염병 수준이 되느냐? 그렇게 보면 부끄럽지요. 수세는 49년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열매를 가져왔어요. 이게 밤입니다. 밤. 밤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사과 아닙니다. 밤. 저희 공로 목사님 댁에서 가져온 거예요. 요즘은 아버님은 심는 은사가 있고 저희는 따먹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가면 주워요. 가면. 밤나무를 몇 그루 심어 놓으셔가지고 한 나무는 중앙에 마당에 있는 한 20년이 넘은 밤나무 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심으신 젊은 나무들이 주변에 몇 그루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진 밤을 가져왔어요. 밤인데 크기가 차이가 나죠? 그렇다고 그래 주세요. 맛은 이것만 먹어봐가지고 그런대로 맛있어요.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놔뒀다가 하니까 고구마나 밤은 그 녹말이 당분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지 맛있어진다 그러는데 요건 먹어봤어요. 요거는 어젠가 그저께인가 청소해드리러 갔다가 가져온 건데, 자 여러분, 그 중앙에 큰 나무의 이건 같은 나무의 열매가 아닙니다. 나무가 달라요. 어느 게 큰 나무의 열매 같습니까? 네? 틀려도 지옥 안 갑니다. 이게 큰 나무의 열매고요. 이게 심은 지 몇 년 안 된 젊은 나무의 열매예요. 너무 차이 나죠? 덩치는 이만한데 떨어지는 건 이런 거 떨어져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년에는
좀 걸음을 많이 해가지고 좀 알이 좀 굵게 좀 해보겠다, 이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수세는 많아요. 근데 이건 그렇다고 해도 그나마 맺으니 다행이지, 이 무화과는 수세는 있는데 아예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하는 말이 땅을 허비하고 있다. 차라리 잘라버리고 포도나무를 심었더라면 포도는 열매가 맺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가을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세는 큰데 영향력은 적어요. 그래서 맺는 건 이런 거 맺고 아예 열매가 없고, 그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많이 나타내서 정말 설교 한 번에도, 베드로의 설교에도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들이 오늘 이 시대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지. 아멘? 그런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허비하지 말고 그 수세에 걸맞는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매를 그러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과원지기의 태도가 필요해요. 과원지기의 주인은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없으니까 잘라버리라고 했는데, 과원지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거는 과수원지기의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과수원지기는 자기가 땅을 파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품었습니다. 태신자 스스로 나오질 않아요. 과수원지기의 태도가 필요해요. 땅을 파고 거름을 뿌리는 노력, 수고가 있어야 돼요. 뭐를 위해서? 내년에 좋은 열매를 바라보는 그 희망의 눈, 미래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땅을 파고 거름을 주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구원받든 말든 난 상관없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있으니 그 열매를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 보겠습니다. 내가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김현승 시인이 말한 그 고백이에요.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비옥한 땅을 만들어야만 나무가 열매를 튼실히 맺는 것처럼, 여러분 하루하루 시간을, 이 가을 시간을 그냥 버리지 말고 그 한 영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비옥한 시간을 여러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거름도 주고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래서 땅을 파고 자꾸만 기경을 해서 금요 HQE에 오십시오. 거기 오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자꾸 파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